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우리 잘 아시죠?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되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실 때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놀라운 일이죠. 사실 우리가 보기에도 여기 문둥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나병이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천형인, 죄를 받았다는 거죠. 얼마나 죄를 받았으면, 죄를 많이 지었으면 이렇게 나병이 걸렸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는, 죽은 사람 취급하는, 그래서 동네에 살지 못하고 밖에 쫓겨나서 동네 밖에 사는 거예요. 그 나갈 때, 쫓겨날 때 이미 장례식까지 다 치르고 나갑니다. 그러한 나병 환자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무엇입니까? 나음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거 과거에 예전에 예수님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도 여기에 나오는 나병은 정말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안 되어지는, 그러나 무엇으로는 가능합니까?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한 이 인간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방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하고 이게 연관을 지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 핵심이 뭡니까? 성전 생활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칠 수 없는, 내 안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내 성품의 문제, 인격의 문제, 내 습관의 문제가 이제는 꺾여지고 뽑혀나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증거로 우리 몸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필요치 않으면, 우리 구원에 우리가 연단하는데 필요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필요치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다 이루었으면,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육신만 나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진정으로 이 나병 환자가 아이고 내가 예수님 덕에 몸 이게 나병만 고치면 좋겠다, 이 마음 가지고 갔을까요? 그래서 고침 받았을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해서 나음을 입었을까? 이거 있을 수 없는 기적을 경험했을까? 그걸 우리가 찾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나도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증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나병 환자가 지금 고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올 때 허다한 무리가 쫓았다 그랬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산상수훈의 주옥과 같은 설교의 말씀을 들었으니 사람들이 완전히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어봐도 얼마나 참 은혜입니까?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듣도 보도 못한 말이란 말이에요. 이런 정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막 내려오는 거예요. 산에 막 허다하다 그러니까 몇만 명이 될지도 몰라요. 그 수많은 사람이 내려오는데 여기 2절에 보니까 한 문둥병자가 나와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문화적으로 말이죠. 문둥병 나병 환자가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레위기 13장에 보면 레위기 14장 44절 한번 1번 띄워주시고 1번은 제가 이야기를 하는. 자, 1번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자, 시작.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께 전부를 걸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신의 전부를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 나병 환자는 전부를 걸었느냐? 레위기 13장 44절 이후에 말씀해 보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문둥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확실히 진단할 것은 그 환처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그 다음 45절 시작.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46절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되 짐 밖에 살지니라. 사람들이 딱 보면 저 나병 환자인 거 알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옷을 찢고 다니거든. 성한 사람이 옷을 찢고 다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병 환자는 옷을 찢어야 돼. 왜? 죄인이니까. 또 머리도 풀어야 돼요. 머리를 풀어치고 다니는 거야. 딱 보면 압니다. 나병 환자가 저 가고 있다. 저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사람들이 다 피한단 말이에요. 또 윗입술을 가리우고, 윗입술을 가립니다. 이렇게. 왜? 다른 사람에게 침이 튀거나 이렇게 튀어서 다른 사람에게 균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런다고요? 사람이 가까이 오면 나는 뭐 하다고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외쳐야 돼. 그러니 누가 그 부정한 사람 옆에 가까이 가겠냔 말이에요. 또 그 부정하다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허다한 무리들이 지금 모여있는데 그 사이를 뚫고 간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혼자 짐 밖에 사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오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쫓아내도 아무런 율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내가 거기에 가면은 사람들이 내가 나병 환자라는 걸 알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 수도 있다 없다? 당연히 던질 거라는 것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안 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나는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신의 전부를 걸고 자존심이고 뭐가 없어요. 내가 이 일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할까,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내 병 고치는 것이, 내 병을 고침받는 것이 더 크고, 그 방법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요, 예배 드리러 나온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예배 오늘도 주일 오전 아침 일찍 와가지고 늦게까지 이렇게 오후까지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께 다 드렸다, 이렇게 하신 것만 대단하십니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주님 앞에 나의 어떤 것, 내가 옆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부색부색거리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겁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해야지,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병 고치기를 원하시죠? 성전생활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이게 옆에서 누가 말을 하고 누가 떠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집중을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열망과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올 때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누구 앞에서요? 자기 이름을 대하라 그랬죠. 자기 이름. 다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누구 앞에서? 내 앞에서. 내 앞에서 뭐가 되리라? 뭐가 되리라요?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어떻게 큰 산이 그냥 다 깎여가지고 포크레인도 없는데 평지가 되겠습니까? 포크레인으로 해도 안 되지.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나의 능으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가능함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뭐 큰 일을 뭐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지 말고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내가 뭐 큰 일이 있으면 내가 한번 해봐야지. 큰 일이 있으면 작은 일에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을 못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어디서부터? 집에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운전하면서 올 때부터, 성전 바닥을, 성정 마당을 밟는 그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서 내 민간병이 고쳐져야 됩니다. 내 성전이 이제는 정말 온전히 세워져야 됩니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 나와요. 오늘도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번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된다.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삶의 주도권을 맡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십시오. 뭐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 문둥병자가 나왔죠. 자기 전부를 걸고 생명 걸고 나온 겁니다. 맞아 죽을 요랑하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돌맞을 생각하고 나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전부를 걸고 작은 것에 충성함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뭐 했습니까? 절하고. 절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나는 주님 앞에 온전히 꿇어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40절에는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누가복음 5장 12절에는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나와 절하였다는 거예요. 겸손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찬양할 때만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지 마시고 늘 항상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자, 내가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내가 원하는 걸 주님이 원해주기를 원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걸 주님께서 원하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자세는 뭐냐면 나의 어떤 원함과 나의 생각과 내 어떤 경험에 관계없이 주님이 원하시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주도권을 위탁해야 돼요. 주여 원하시면. 마가복음에는 원하시면, 누가복음에도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내가 결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고쳐주시든지 뒤에 고쳐주시든지 그거는 뭐 주님 뜻대로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원하시는 주권에 자기 생사학의 주권을 가지신 이 주님 앞에 자신을 전부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어디서 실패하냐?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어려운 시간 내어가지고 주일이지만은 바쁘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지만 그러나 주님 만나기를 원하여서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단장하고 주님 앞에 나와왔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어디에서 걸리느냐 하면 주님이 원하시면 주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주님 내가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자꾸 내가 원하는 걸 이야기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이루시는 것이 분명하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죠? 마리아여,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하면서 이름을 예수로 하라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이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래서 34절에 보면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 끝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나신다는 건 나게 하신다는 건 이건 감사하죠. 그런데 그건 내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문제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정혼은 했지만 결혼은 안 했잖아요.
결혼 안 했는데 아이를 가지면 유대법에 의해서 나는 그냥 돌에 맞아 죽는데 어찌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자기 뜻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맞아요, 틀려요? 다르죠? 그러니까 마리아도 자기 생각에 당연히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하죠. 그런데 그 마리아가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38절 보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정말 우리도 마리아와 똑같아요. 그죠? 마리아에게 와서 처음에 딱 이거 뭐 큰일 나는 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순종해라, 내가 헌신해라, 이런 일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은 이거 뭐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난 못합니다. 하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몰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예전에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가볍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한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증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가장 가까운 네 친족 누가 있습니까? 엘리사벳이 있지 않느냐? 엘리사벳이 이제는 늙어서 아들을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벌써 6달이 되었다.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지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제는 그냥 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장학생 선발되어서 겨우겨우 어떤 뭐 한 자리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바벨론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 중에 3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지느냐 말이에요. 사자골에 던져졌으면 당연히 배고픈 사자가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서 살아나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음을 믿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주도권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제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의 말씀이다 라고 할 때 처음에는 이 말씀을 처음부터 받아들였으면 그렇지 않았겠죠. 처음에는 거부했잖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그 사고를 생각을 바꾸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그렇지, 이건 내 말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나는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그럼 하나님이 그런데 살아계시지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믿어지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계집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자꾸 운전대는 나는 자꾸 내가 잡고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 저 앞에 걸림돌이 있는데 좀 치워주세요. 좀 비껴가게 해주세요. 운전대를 놔야지. 주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면 어련히 알아서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운전대를 안 놔. 내가 운전대는 내가 잡고 주님 앞에 자꾸 도와달라는 거야. 예? 앞에 저기 방해물이 있으면 치워달라 그러고 피하게 해달라 그러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을 주님께서 운전하시면, 주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리면 거친 파도가 불기도 하겠죠. 아까 우리 어린 친구들 찬양한 것처럼 거친 파도를 만나도 오히려 그 파도로 인하여 더 빨리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해변고침을 받느냐, 이 주여 원하시면 자기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십시오. 주여 원하시면 저를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문둥병, 이 나병을 깨끗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뛰어난 의술을 가진 자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은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능력을 정말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네. 티모르,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섬에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 멜텔이라는 선교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어느 날 그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냐? 저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마가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의심치 않았어요. 그래,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이걸 그대로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쿠풍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거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너무나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을에 전도하러 간 사람마다 다 죽어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독을 제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독을 풀어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제는 먹여가지고 뭐 물에 섞어서 마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음료를 주든지 해가지고 다 쓰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알고 그 지역에는 가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당신을 죽일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멜테리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마음이 뭐냐 하면, 네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했지 않느냐. 무슨 말씀이었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네가 확실히 고백하고 믿는다고 했지 않느냐.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멜텔이 자기뿐만 아니라 여동생과 처남과 그리고 4명의 동료들 같이, 혼자 간 게 아니라 같이 그 지역을 갔어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겁이 났죠. 겁도 나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 거예요. 오랜 시간 정거를 지나가지고 그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목마르고 배가 고팠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마을 사람들이 막 환영한다고 막 파티를 하듯이 와서 친절을 베푼다면서 먹을 걸 주는 거예요. 마실 것도 가져오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등골이 오싹했겠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먹었습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배가 부르니까 복음도 전해야 되겠죠? 복음도 전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쓰러지나 보고 있는데 안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통역을 통해서 여러 선생님들은 아주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시군요. 정말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놀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믿을 수가 없어요. 당신들이 보통 사람이라면 어떤 굉장한 능력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을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들이 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음식과 물에 강력한 독을 넣었습니다. 당신들은 3분 내에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보니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라면 누군가가 당신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테리 선교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말씀의 능력이구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능력은 아니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알고 싶으십니까? 소개해 드릴까요? 소개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잘 전해졌겠습니까? 그 능력의 주님, 당신들이 분명히 독을 탔죠. 우리가 마셨죠. 근데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해독제를 먹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 여기에 멜테리 선교사님의 하나님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여기에 보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능력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이제는 나아갈 때에 깨끗하게 고침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간병을 고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다시 말해 우리가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약속한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에 성곽도 필요 없는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기를 원하세요. 성벽은 필요 없지만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주셔서 모든 적들을 다 방어해 주시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에 그 가운데에 성전을 세우셔서 늘 영광으로 하나님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제는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나병 환자에게만 이렇게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나병 환자 같은 이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인간의 병, 우리의 성격, 우리의 말, 우리의 모든 행동 이 하나하나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나갈 때마다 나아가야 돼요. 주님만이 생명으로 나가야 됩니다. 요즘은 뭐 생명까지 안 걸으면 너무 나오는 게 쉬워가지고 문제예요. 예전에는 정말 한번 예배 드리고 하면요 다 포기하고 갈 게 아니라 포기 안 하고 물론 포기를 하긴 하시죠. 하는데 예전 같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생명을 걸고 주님께 모든 걸 걸고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겸손함으로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전능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3절 보십시오.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여기까지. 예수님이요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지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요 이거는 율법으로도 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병이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병이 있어도 어떻게 와나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우리의 삶이 어떤 엉망진창이 되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의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따스한 그 손길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힘듦을 알고 너의 슬픔을 알고 너의 공고함을 안다. 주님이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 사람. 여러분,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오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게 능력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진정으로 모든 것을 걸고 나가서 겸손함으로 주도권을 맡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자세만 되어 있으면 주님 우리를 만지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공고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해결하지 못하는 늘 넘어지고 깨어지는 그 지점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네가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아라. 그 모든 악습에서 이제는 깨끗하게 그것을 끊어버리고 일어서라 하는 주님의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납니까? 즉시 그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간병이 고쳐진다는 거. 아니, 나병도 고쳐지는데 왜 우리 인생에 우리 인간 가지고 있는 인간병이 안 고쳐지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주님이 나에게 오시면, 주님 깨끗게 하시면 나는 온전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전 생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전이 되어서 성령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실 때에 그 말씀이 내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아니할지라도 내 삶 속에 이 말씀대로 살면 손해될 것 같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을지라도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4절에 보면 이 일을 깨끗하게 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이걸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정결 예식이에요. 이 말을 우리 오늘로 풀면 그렇습니다. 한 번 깨끗해졌다고, 한 번 말씀대로 순종해서 뭔가 은혜를 입었다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항상 정결 예식은요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늘 머물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이렇게 되어지겠습니까? 주의 보혈의 은혜에 늘 감격하고 또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하고 이게 성전 생활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죄 가운데 안 빠지고, 그래야 다시 이제는 이러한 병 가운데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날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인데 구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고 그 성전 가운데 그 구름, 빽빽한 구름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셨는데, 오늘은 우리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셔서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시간 이제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성전으로 주님 나를 붙잡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물어보러, 주님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자로 주도권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남정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